기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주님 하늘에서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송 불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연아. 당연 법석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은 말씀으로 전도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늘 성금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로 1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이란
제목으로 조인 선생님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얼굴들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자, 오늘은 로마서 몇 장이에요? 4장. 원래는요, 오늘 본문을 거의 끝낼 거예요. 4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너무 길면 힘드실까봐. 그리고 또 내용의 핵심이 그 10절까지가 내용의 핵심이라서 거기까지만 읽는 거를 했습니다. 3장,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는, 요약하는 그런, 네, 4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1장부터 2장, 3장을 한번 이렇게 기억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되짚어 봅시다. 1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장에서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지?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어땠다 그랬어? 삶의 형태가 죄를 많이 졌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정도의 죄라 그랬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 타락과 온갖 범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나무에 달아서 밤에 태우면서 그걸로 불을 밝힐 정도로, 그지? 그 황제의 아주 그 독함, 그리고 황제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게끔 하고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우상시 되어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어땠다 그랬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바꿔서 썼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를 아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2장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긴 해. 누가? 유대인들이. 그지? 그런데 더 사실은 아주 사악하고 그러한 죄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짓은 안 하는데 뭐로 해? 생각으로는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늠하는 자도 그렇지만 가늠을 품은,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도 죄다. 그치? 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사람은 어떤 존재야? 영적인 존재잖아. 혼하고 육하고 결합되어 있잖아.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면, 진짜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스스로가 어때? 목숨도 끊기도 하고, 그치?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것도 정말 몸을 칼로 찍어 죽이고, 뭐 어떻게 하는 총으로 쏴 죽이고, 이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을, 미워함으로써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어쩌면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도 죄다, 살인이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조건과 행위로 이해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너네 할례 받았어? 너네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 우린 그 표가 있어. 너네 표 있어 없어? 너네 율법 있어 없어? 너네 율법 지켜 안 지켜? 율법도 안 지키면서 뭐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아니,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지. 그런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자랑할 수 있는 문제였던가? 그지요?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야. 말하자면 랜덤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주 훌륭해서 믿음이 좋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율법을 지킬 존재들이 못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이해 갔나요? 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그지? 구원받은 표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구약의 할례가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3장 그 긴 내용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3장 이야기입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요. 맞죠?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이요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외운 요절의 내용이지. 이제 4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제별로 항목별로 믿음이 뭐냐 전체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믿음은 왜지? 믿음은 많이 입체적이야. 그리고 아주 복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다양해. 요거가 믿음이다 요렇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 어떻게 보면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믿음은 평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 해도 과연 이게 아는 걸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것도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근데 또 야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또 달라. 요셉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각이야. 이게 뭐지? 점점 알면 알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요 머리 가지고는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단선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면도 계시구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실은 경솔한 자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왜 웃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자체도 교만이죠. 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믿음은 뭐라고 이제 요약을 했냐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또 두 번째, 그러니까 4장의 요약이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네.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이지.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4장의 모든 내용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행동한 게 과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조차 없어. 왜? 거저받은 은혜야. 아브라함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그 우상을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어요? 어땠어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거였죠? 그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바로 그냥 그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지? 그런데 하필 따먹지 말래는 그 선악과 밑에는 왜 가냐고. 그러니까 죄 짓는 곳에는 가면 안 돼. 애초에 그 옆에 가면 자꾸 죄를 지을 마음이 생겨. 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자꾸 눈이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치 안 봐야 돼. 그죠? 그게 수예요. 그럼 생명나무 밑에 갔으면 되잖아. 근데 거기는 안 가.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됐잖아. 아담이 죄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또한 아담의 후행계 정확하죠. 그죠? 아담에게서 내려온 계보잖아요. 어제 그 씨에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주 행위가 옳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죠. 어때요? 그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순종은 했어요. 그죠? 그 순종은 했어. 그지? 그래서 떠나잖아.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무르게 됐잖아. 거기를 떠나지 못했잖아. 그 데라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 머무르는 자, 지체하는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못 넘어갔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거예요. 75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서투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긴 얻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86세. 이해 갔나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13년 되는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죠?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네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오는 태에서 언약의 자손을 내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부터 그 계보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이스마엘에게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웃었지. 그런데도 비웃은 거야. 에이, 말이 돼?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고 우리 아내도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할머니가 다 됐는데 말이 돼?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금 오늘 이후로 다음 해의 요 날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말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어떤 행위를 한 게 진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 어떻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그때는 족장 시대잖아. 족장 부족 국가는 어때? 자기의 그 식솔들이 자손들이 많아야 힘이 세잖아. 아브라함은 자식이 1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부하, 자기의 그 신복 그냥 그에게 그냥 이걸 다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외세는 자꾸 쳐들어오잖아. 그거 전에도 그 누구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막 가갖고 롯을 구해오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고 이게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나는 자식도 없고 아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것이 너의 그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 그지? 할례를 받았었어요? 아니지요. 믿었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족을 하고 있었지요. 믿음이 없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할례를 시행하시죠. 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을 죽일 순 없는 거야. 왜? 그로부터 구세주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니까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죽이면 계획이 어떻게 너로부터 축복한다 그랬는데 죽였으면 그 자손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표만 하셨다 그랬지? 바로 그게 할례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나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신이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 김명현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 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혼적인 존재였대요. 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영이 된지라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분리를 하고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혼이라는 단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요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영은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 스피릿은 또 영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어? 아니요. 정신. 그치? 정신. 우리 저기 조병수 집사님 군대 정신이 투철해서 아주 주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 정신. 그 정신이 뭐야? 보여요? 바로 군대의 율법이죠? 규칙이죠? 그죠? 군인은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힘을 기르고 그치? 그러한 정신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야. 규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김명현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한 게 처음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다. 말씀인 거다. 율법인 거다. 그러니까 그 정신인 거다.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는 게. 그게 다 뭐야? 말씀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은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지. 우리가 받는 거야. 말씀을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쉽게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러죠. 여러분 바벨론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어때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그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더 이상 그 왕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왕이 생기면 또 그 다른 왕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바로 뭐야? 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은 어떤 이야기라 그랬어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야기. 그죠? 신약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신약에선 어때? 메시아는 오셨지요.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죠? 그때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다 그랬어. 이미 구원을 완성시키셨어. 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다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사실 선생님이 요즘 맨날 요절 고를 내면요 고심이 돼요. 내용도 중요한데 또 짧은 내용 속에 또 깊이가 들어있는 걸 찾느라고 고심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외우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그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요절 쓰려면 하루에 한 번만 쓰고 읽으면 몇 분 걸려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5분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늦었다고 쳐도 30분이면 아주 엄청나게 아마 외울 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집중하면 엄청 빨리 하죠.
그게 일주일 동안의 분량이에요. 뭐 하루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 맞추고 애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배고파서 막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럴 땐 남이 밥상을 안 차려줘도 어때요? 뭐 먹을 거 없나? 냉장고 뒤집고 과자라도 초코파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먹고, 계란 후라이도 아니면 라면이라도 막 끓여 먹잖아. 먹고 아우 배부르다. 그치? 근데 배가 안 고프고 또 배고픈 것도 먹고 입맛이 없을 땐 어때요? 누가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다 줘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병이 들은 거야, 몸이. 그치? 우리들의 영혼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이 꿀속이 같이 이 음식의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힘들어. 그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절만 쓰고 읽으라고 해도, 말하자면 이거야. 밥 한 알갱이만 좀 먹어봐 이래도 힘들어. 입에 집어넣었어. 씹어야 되는데 씹을 힘조차 없어. 넘겨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면 어떤 놈들이 그런 걸까? 사단이란 놈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확장될까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천국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에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때에 또 이 사단이 쏙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란 놈은 거짓말장이라 그랬어. 거짓의 앞잡이라 그랬어. 걔네들이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사탕발림이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들의 수법이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법인데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있어. 왜? 사탕을 주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탕을 주는 게 너무 많아.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래도 돼. 너 이렇게만 하면 부자도 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사탕 맛있는 거 너무 좋아. 거기에 가다 보니까 말씀을 먹어. 딱딱해. 맛없어. 난 저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되면 배도 고파지고 그럼 내가 찾아서 먹는 거야. 오늘은 로마서를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먹을까? 요한계시록을 먹어야겠어.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 영양이 부족해. 오늘은 비타민을 먹고 내일은 칼슘을 먹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먹을 다 들어있어. 오늘은 좀 단백질을 먹어야겠어. 오늘은 좀 지방 섭취도 좀 할까? 식물성 지방,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왜? 하나님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성경에. 그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율법으로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로 주신 것 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이 그렇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진다 그랬다고. 그러면 꿀썩이보다도 더 달아 진짜. 그래서 그걸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라 밥을 먹어라 이게 아니고 배가 고프면 내가 가서 밥을 찾아 먹는 거지.
그지? 라면도 끓여 먹는 거야. 오늘은 내가 갈비찜이 먹고 싶은데 갈비찜을 좀 해볼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식욕이 왕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그게 너무 갈망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신앙. 주를 앙무하는 자. 그지? 하나님을 이렇게 앙무하고 바라보는 자는 온통 그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리고 광야를 찬송 가사 중에 있잖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지치지가 않아. 그치? 바로 그게 뭐야? 사랑의 힘인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힘은 드시죠? 기다리시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면 힘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치진 않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또 이겨내요. 그리고 키워내요. 어떻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또 하도 악해져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역시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하고 자녀에게 내가 먹을 것보다 자녀 입에 하나 더 넣어줄 때 기쁘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한다면 하루도 살을 수 있을까요? 아주 의로운 잘 거예요. 진짜 의무로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10년을 병수발을 했어. 그런데 사랑으로 한 사람은 내가 잘은 못했어요. 아유, 내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냥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천국으로 모셔드렸어. 그러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나 율법으로만 한 사람은 내가 우리 시어머니 똥오줌을 10년을 받아들고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다 이겨냈어.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의롭든가요? 의롭지 않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해줬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무시하고 그랬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잘 모셨잖아요. 끝까지. 그럼 뭐해요? 천국에 그 영혼이 못 들어갔어요. 사랑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권태기야. 이 말은 사실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지. 사랑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이 나니까. 그죠?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들은 이런 걸 10장을 써도 안 피곤해. 힘은 들어. 그렇지만 마음이 지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은 들어도 지치진 않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의무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지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법으로 성도들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율례, 지키지 못했을 때의 그 비난, 정죄, 그런 거로 인해서 다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로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얼른. 마태복음.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다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마태복음 어디 갔어? 4장,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요거 하고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선생님 맨날 끝낸다 그래놓고 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율법에서 매여서 의무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힘써서 애써서 지키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의무만 하고 있는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점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밥 해먹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려운 그런 수고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쉬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어주셨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 거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끝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들이 돌아올 것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수고로. 그런데 지금 10절 이하의 로마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워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반어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믿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비웃었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수고는 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한 것은 없어요. 하다못해 죽어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잘났다고 빽빽거리면 아유 지절로 큰 줄 알고 아유 지절로 큰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지절로 큰 줄 알고 저러지.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엄마의 보살핌과 그러한 것들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아기가 이제 뒤집기 하고 궁뎅이를 달랑달랑 들을 힘이 생기고 그럴 때 그렇게 하기까지 부모님들이 다 먹을 거 입히고 시시때때로 이럴까 저럴까 돌봐주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돌이 될 즈음에 발을 한 발짝 띄지 못해서 여기를 붙잡고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한 발짝을 딱 뛸 때 우와 잘했다. 그게 정말 그 애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 좋아서 행위가 아주 올바라서 의롭다고 하신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그냥 끊임없이 한없이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99번을 쓰러지던 1000번을 쓰러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더 일으키신다고요. 아멘?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달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현재형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말해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데 말했느냐라고 안 해. 말하느냐라고 말해. 그리고 영어에서도 진리는 현재형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폈을 때 과거에 말한 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졸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야. 믿음은 내가 딱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 설득과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거야. 믿음은 받는 거랍니다. 아멘.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믿음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매울 요절, 저기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4장. 그게 결론이에요. 20절부터 미안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신다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늘 겸손히 거저받은 은혜,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전에는 억지로 지켰다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죠. 그죠? 사랑을 하면 뭐 별의 달도 따다 준대잖아. 하늘의 달도 따다 준대잖아. 그토록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요구하지 않아도. 그죠? 그럼 율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잣대가 되어주는 거야.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제 세상의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우동교회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